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또 기억하며 이제 예배드리는 날인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 우리가 이 날을 고난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순환주일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다 이제 하나 손에 들고 흔들면서 주님을 이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지를 바닥에 이렇게 깔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그 겉옷을 막 주님께서 가시는 길 위에 이렇게 펴고 해가지고 이 주님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환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에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그 모습을 이제 마태가 어떻게 기록하냐면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하는 겁니다. 이 도시가 들썩들썩 된 겁니다. 예수님 들어오신 것 때문에 온 도시가 그냥 사람들의 환호와 기쁨의 소리, 호산나의 외침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개선장군 맞이하듯이 맞이한 겁니다. 이 해방군을 맞이하듯이. 여러분, 호산나라는 외침 속에 그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것. 우리를 해방시켜달라는 것. 여러분, 그 기대가 이제 그 환호와 그 환영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원해달라고 외쳤는데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사실 이들이 원했던 구원은 그들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했던 로마로부터의 독립 혹은 그들의 경제적인 또 종교적인 굴레로부터 그들을 좀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기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주님께서 가실 길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환호하고 환영은 했는데 마음속에는 다 각자 다른 생각을 했던 겁니다. 주님을 다 각자의 눈으로 바라봤고 각자의 소원을 갖고 주님을 환영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그들이 기대했듯이 이 세상의 방식의 통치자였다면 여러분 주님은 아마 멋진 말을 타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뒤에는 무장한 군인들을 쫙 이끌고 멋있게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게 세상의 통치자들의 방식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들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뭐를 통해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나귀의 새끼.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메모지 않은 이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겁니다. 주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길을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장한 성인 남자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멋있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뒤뚱뒤뚱 되면서 이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나귀가
이 장정을 태우고 오는 길이 얼마나 멋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멋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기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처럼 주님이 왕이십니다. 또 사람들의 기대처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통치하실 나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이미 예루살렘 안에는 통치자들이 많았습니다. 분봉왕이었던 헤롯도 있었고, 또 로마에서 파견 나온 총독 빌라도도 있었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권력자들입니다. 이미 잘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다 다른 분야를 다스렸지만, 또 다른 영역에서 다스렸지만, 그들이 권력을 얻고 그들이 통치하는 방식은 다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실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가시는 길이 뭐가 다르냐? 주님이 만드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가 다른 나라냐?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 같이 읽자고 한 이유가 초대교회 성도들도 아마 이렇게 같이 노래를 했을 텐데 또 우리도 같이 한번 그런 느낌을 갖고자 다 같이 읽은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와서 네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데 예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때 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노래를 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 이제 담았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제자들도 사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주님이 이런 분인지를 원래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의 기대도 당시에 환호했던 사람들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내 선생님이 이 세상의 실력자들처럼 그렇게 힘을 갖고 그 힘으로 세상을 한번 뒤집어 버리시고 세상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자기들도 한 자리씩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미래고 제자들이 기대했던 승리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기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가실 길이 그런 길이 아니었구나. 자신들이 3년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영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나중에 임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니 주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이 고백을 같이 한 겁니다. 주님은 달랐어. 다르신 분이야.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제자들은 자신의 과거를 반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몰랐을까? 동시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다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다른가? 우리는 호산나 외쳤던 이 날에 이 무리들과 다른 기대를 갖고 예수님을 믿고 있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도 제자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는 어떤 기대를 갖고 주님을 쫓아가고 있냐? 너는 교회 왜 나오냐? 너는 어떤 제자로 살기를 원하느냐? 복음서의 제자들이 주님과 늘 함께했고 같이 동고동락했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 꿈은 주님이 갖고 있었던 기대와 꿈과는 완전 달랐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동행했지만 그 동행은 동상이몽의 동행이었습니다. 몸만 같이 있었을 뿐 그들의 마음은 영 딴 데 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껍데기만 신앙인이면 그거 소용없다는 겁니다. 중심이 예수님과 같아야지. 마음이 예수님과 같아야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제자가 아니다. 그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알아야지. 주님의 꿈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의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중심,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그게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모든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철저히 자기를 비우신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자기 비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예수님께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과 특권과 또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거를 다 포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얘 혼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 밥도 못 먹고 뭐 싸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철저히 무력한 이 인간, 아이의 모습으로 전능하신 분이 무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얼마나 비운 겁니까?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을 오늘 본문이 뭐로 표현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오히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 이게 문장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셨다.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는 문장인데 하나님께서 동등된 그 영광과 지위와 능력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께서 오히려 그러나 그거를 포기하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일입니다. 왜? 인간은 조금만 올라가도 절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위와 힘과 권리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본 적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지위와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인간에서는 보기 힘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아마 조금 올라가면 그거 갖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뭘 갖게 되면 그거 갖고 얼마나 유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역사에 자기가 내려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지위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누리셔야 되는 분이신데 그 모든 동등됨을 취할 곳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그냥 다 비우셨다는 겁니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셨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해가 안 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을 왜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찬양하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비움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썼던 표현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종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엔 이 종이라는 표현을 그냥 뭐 주의종 하면서 관용적으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특권을 가진 무슨 그런 계층을 가리키는 말처럼 들립니다. 자기를 특별하게 여길 때 주의종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라는 말은 원래 그냥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여기서 말하는 그 종의 형체라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자기 비움은 종이 된 것, 노예가 되신 일이에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모든 뜻을 다 비우시고 그 비운 것에 아버지의 뜻을 다 채우신 겁니다.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셨다는 겁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내가 계획이 없습니다. 비워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비움 그리고 그 안에 아버지의 뜻을 채우시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자기 비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뭐 속을 비운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비움은 비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비운 다음에 그 안을 뭐로 채우느냐입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나를 자꾸 비워낸다는 말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주님의 자기 비움의 극치가 뭡니까?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투를 벌이셨습니다. 알다시피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겁니다. 십자가 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신 겁니다. 처음에는 내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승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승리와는 전혀 다른 승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승리는 정복하고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 너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말하는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승리는 완전 반대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승리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이루는 승리. 나를 비워내서 얻는 승리.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왜 싸웁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모르긴 몰라도 시내 나가면 어떤 데서 투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왜 투쟁합니까? 왜 광화문에서 맨날 투쟁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투쟁하는데 주님의 싸움은 반대의 싸움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은 싸우셨고 내 뜻을 내려놓으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비움의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복하고 군림하고 깃발 꽂아서 나라를 세우는데 다 칼로 사람들을 죽여서 나라를 세우는데 주님의 나라는 본인이 죽으심으로 본인이 자기를 비우심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완전히 다른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새로운 나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그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팔복이 아닙니까? 그 팔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 라고 외치시는 말씀, 팔복의 말씀인데, 그 팔복이 뭐로 시작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내 뜻이 없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니까,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의 나라니까, 낮아진 사람들의 나라니까, 겸손한 사람들의 나라니까, 그들에게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또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인간은 자기 비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인간의 죄는 욕망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오로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온 겁니다. 지금까지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다른 것을 꿈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남은 거라고는 이기적인 자아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는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안에 갇혀 내 욕망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삶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이 상향적인 질서만 있는 곳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다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군림하는 것이고 정복하는 것이고 깃발을 꽂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승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 힘을 더 키워야 되고 이것만이 인간이 꿈꾸는 유일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내야 될 과업이라고 여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 거기로 몰아넣는 겁니다. 왜? 부모들도 그렇게밖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거밖에는 질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 시대의 종교는 자기 숭배입니다. 나를 위해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 사는 것 외에는, 나를 숭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공이 우리 우상이 된 겁니다. 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것. 하나님을 없애고 나니 결국 하나님을 삼은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 만족을 추구하고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추구하고 성공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내 신으로 섬기고 사는 겁니다. 인간은 채워야 됩니다. 모든 것이 과한 겁니다.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욕, 과로, 과식. 끊임없이 인간은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복과 욕망과 쾌락을 채우는데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더 불행한 겁니다. 아니, 그렇게 행복을 위해 살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기쁨을 위해 살면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 행복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밖에 없는 거.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걸 위해서 살면 이거라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다 치고 성도들도 교회도 다 그렇게 된 겁니다.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속적이 된 겁니다. 세속의 성공을 똑같이 바라보고 추구하고 사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 기독교의 모습을 승리주의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승리주의 기독교는 자랑한 게 뭡니까? 숫자를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합니다. 부를 자랑합니다. 외형적인 건물을 자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에게도 귀에 달콤하게 들리도록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이게 우리의 기독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정치를 바꾸고 내가 뭐를 바꾸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뭐를 이뤄내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부자라. 우리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가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형편이 좋았던 외형상 괜찮았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흥하고 잘 되고 뭐 대단했는지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야 너희들이 제일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일 비참한 교회다. 외형상 그들은 성공했는지 모르고 그들이 승리자처럼 보였는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참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채우고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풍성하다. 그게 너희들의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준은 뭐냐? 성도의 기준은 뭐냐?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무엇이 기준이 된다? 자기 부인, 자기 비움, 낮아지심, 겸손함.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변론가이자 또 저술가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유명한 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분의 인생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라. 우리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복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다.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오히려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를 아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를 자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이 같이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신 겁니까?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앉혀두시고 주님이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시고 한명 여러분 그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일은 사실은 종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 더러운 발을 뭐 종들이나 씻지 누가 그걸 씻어줍니까?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씻어줍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으신 겁니다. 비우시는 겁니다. 한 명 발 씻어준 다음에 마지막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자본주가 영의정도니 자의정도니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종이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남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지. 너희가 서로 종이 되어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게 맞다. 그게 잘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배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편지합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교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할 일도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우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 잘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게을러가지고 잘 못 받는데, 사실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하게 사는데 참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년에 사순절을 보내고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마치 건강검진을 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를 뭐를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보면 아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할 때 무슨 CT도 찍고 초음파도 찍고 무슨 내시경도 하고 막 여러 정밀한 기계들로 우리의 오장육부를 살펴보듯이 십자가를 통해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건 아닌지, 내가 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냥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그냥 자꾸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그저 예수님 믿는 척만 하고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그거 그냥 십자가를 딱 옆에다 두면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정밀한 의료기기보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게 한다는 겁니다. 너 도대체 지금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여러분, 사실은 건강검진 받는 게 귀찮은 일입니다. 근데 귀찮더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주간, 또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이 또 왔네. 금식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왜 맨날 하는 거 똑같이 하고. 귀찮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야 1년에 한 번이라도 힘을 좀 뺀다는 겁니다. 힘을 빼야지. 비워내야지.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주에도 주변 목사님들을 몇 분 만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목회하는 저희들이 나름 순수하게 또 정도를 걸으면서 목회를 잘하는 길이 없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사실 목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교회 얘기하고 목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그냥 어떻게든 잘 목회를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겠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지, 주님 빙자해가지고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건 아닌지, 결국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박수받고 교회 키워가지고 내 영광, 내 사심 채우는 건 아닌지, 사실 이런저런 생각할 때가 많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 안에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지, 이게 죽여도 또 살아나고 죽여도 또 살아나고, 이게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이구나, 이런 얘기들을 목사님이랑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한다고, 주님께 봉사한다고,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진짜 주님을 위해 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맨날 살아나는 겁니다. 나를 죽여도 비워내도 또 어느새 보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힘을 빼도 또 힘들어가고, 힘을 빼도 또 힘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나를 날마다 죽노라, 이걸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이거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비웠다고 비워진 게 아닙니다. 금방 또 내가 또 힘이 들어가고 또 내가 차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우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안에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시작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내 소원, 내 강구, 내 욕심으로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근데 여러분, 기도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소원을 아뢰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도 못 집니다.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내 소원으로 기도를 시작하셨다가 주님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마치십니까? 아버지의 뜻으로 마치는 겁니다. 기도는 뭐냐? 나를 비우는 겁니다. 비워내고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는 겁니다. 기도는 나로 시작했다가 아버지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비워내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도 비워내시기 위해 사투를 버리실 겁니다. 사투를 버려야지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 쉬워 자기 비움이지 이 비운다는 게 여러분 이거는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싸워야 겨우 하나 비워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고 아버지가 사시게 하는 것. 기도는 내 안에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 시험 든다는 겁니다. 왜 시험 드냐? 네가 네 안에 너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시험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시험 들었습니까? 자기 기대,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시험 든 겁니다. 자기 기대는 이게 아닌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십자가에 험하게 죽으시니까 자기 기대 때문에 자기들이 다 시험 든 겁니다. 다 도망간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기대로 가득 차 있으니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예수님 믿으면 뭐가 잘 된다는데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너를 기도하면서 비워내라는 겁니다. 비워내야지. 그래야 너 시험 안 들어. 그래야 너 끝까지 이 길 걸어갈 수 있어. 비워라, 비워. 시험에 들지 않게 너를 비워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모든 악기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타를 쳤지만 기타도 사실은 공간이 더 큽니다. 이 앞에 줄이나 이런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떤 악기도 막혀있는 악기가 없습니다. 바이올린부터 비올라부터 첼로, 피아노 다 공간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뭐로 막 채워야지 붙여야지 아름다워질 것 같지만 여러분 비워야지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름이 되신 게 뭡니까? 주님께서 비우셔서 아름다워지신 겁니다. 이 세상에 다른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늘 그 이름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들의 칼과 창이 힘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은 십자가가 힘 있다. 여러분 통치자들의 칼과 창이 뭘 이뤘습니까? 뭘 변화시켰습니까? 무슨 좋은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는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 능력은 비우는 것이 능력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능력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네 뜻을 덜어내야 그게 진짜 힘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힘이 있어야 힘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힘을 빼야 힘이 있다는 겁니다. 비워야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창과 칼로 바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우심은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인류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변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바꾸는 힘이 엄마가 때려서 바꾸는 겁니까? 체벌하면 바뀌어집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워내시니까 제가 요만큼이라도 사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시키는 힘은 비워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주님은 비우라는 겁니다. 비워야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우고
그 자리에 아버지의 뜻으로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더 낮은 곳으로 갈 때, 서로 종이 되어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길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비우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참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비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투를 벌이며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뜻, 내 의견, 내 혈기, 내 생각 내려놓고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고난주간 그렇게 우리를 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잠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다 보니 또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안에 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말합니다. 내가 맞다고 말합니다. 내 안에 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도 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비우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 혈기로 살고 내 뜻으로 살려 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를 비우시며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자기를 비우셨는데 주님, 우리도 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싸움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싸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뜻 때문에 멱살 잡고 소리 지르며 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내 뜻을 내어버리기 위해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겟세마네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가 있게 하시며 새로워진 역사가 있게 하시며 구원이 있게 도와주시며 참된 해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